함께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몸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악으로 인해,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죽었고 원수의 지배를 받는 불쌍한 존재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그냥 일반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탄식하며 절망하며 절규합니다. 그런 가슴 아프고 참 기가 막힌 일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했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발휘해 주셨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번역에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보면 이런 겁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중요한 개념, 명사도 나오고 동사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을, 하나님의 보여주신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깨달음을 얻고 비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이 모든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고 가능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뭡니까? 저주받을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저주받을 사람 저주하지 않는 것, 진노할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자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부른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 상태에서 인간이 산다면 우리는 악의 악순환을 반복할 겁니다. 미워하고 대립하고 증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그 지시와 영향력 아래서 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렇게 해서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긍휼로 인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점, 눈, 해석, 입장은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해석,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 몰라서 저래, 힘들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고 그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태도고 자세이고 눈이라는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고 악은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긍휼함은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긍휼을 누리고 맛보고 전하며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 아가페 사랑은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만약에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만약에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면 하는 그 만약에가 아닙니다.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앞의 사랑은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도 아니고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장 합당한 표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방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선 볼 수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사랑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든 악독한 세리장이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조건과 어떤 입장과 이거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우린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광야일 겁니다. 고난일 겁니다.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세가, 다윗이, 요셉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하나님의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훈련이고 고난이고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지자 다윗의 시를 사랑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충분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고백은 뭐죠?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이것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4절로 7절에 나오는 동사를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궁극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닌 복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거룩에 이르도록 순결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강도 만날 짓을 했는지, 억울하게 강도를 당했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 그는 그저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음하다 죽어갈 수 있는 처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다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것을 털어서 돈을 들여서 그를 돌보고 보살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묻습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십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복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용없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주님의 긍휼, 사랑, 은혜, 자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미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찬송과 감사가 입에 배고 일상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엄청나고 강한 힘과 그 풍성함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2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첫 표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긍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복의 자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자비와 긍휼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지 말고 내가 받았기에 전달하는, 그야말로 은혜의 파이프가 되고 긍휼의 통로가 되고 자비의 메신저가 되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만나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신바람나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수치맞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런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인이고 인생살이고 성공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정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온 세상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가능성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임했기에 저희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닌 복의 자녀,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받은 긍휼, 사랑, 은혜, 자비를 저희만 받고 끝나지 않고 이것을 흘려보내며 이것을 전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가는 기쁨과 영광을 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